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4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3장은 이제 현재 있게 되는 그 아시아의 7교회 형편들을 돌아본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 여기서부터가 요한계시록의 진짜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래에 장차 있게 될 그러한 일들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들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3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5절까지는 하늘 보좌. 어느 보좌라고요? 하늘에 있는 보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그리고 그 보좌 옆에 누가 있었냐면 6절과 7절에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6절과 7절, 그리고 나머지 8절에서부터 11절에는 그 네 생물들과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24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24장로들이 그 하늘 보좌에 있는 분께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광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하늘 보좌와 네 생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 보좌와 네 생물. 뒤에 24장로까지 들려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2개만 했습니다. 하늘 보좌와 그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네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하늘 보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1절 시작을 할 때에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갈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번역을 해야 돼,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아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게 2가지로 갈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예요. 둘 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쪽을 얘기를 할 수 없고, 묵시문학의 특징인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묵시문학인데, 문학의 특성상 이것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거는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장면이 전환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의 말씀들을 바뀔 때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무슨 얘기냐면, 영화 혹시 좋아하세요? 집에서 드라마 자주 보시죠? 드라마 볼 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집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얘기를 잔뜩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딱 나옵니다. 이해되셔요? 그렇게 장면이 확 바뀌는 것을 영화에서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앞에서 보게 되면 1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3장까지 봤는데, 1장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가지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장면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시아의 7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또 장면이 바뀌어서, 또 오늘 4장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바뀌어서 어디를 보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어디를?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상에 이렇게 순서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풀 때에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오셔요. 장면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장면에서 여기에 있는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화면이 쫙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난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면이 바뀐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면이 샥 바뀌어서 어디로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보고 있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장면으로 싹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저를 빤히 보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셔요. 그렇게 알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사도 요한이 깊은 기도 가운데에 그 하늘에 문이 열리고 실제로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문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 뭐가 열렸다고요?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영안.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것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하늘의 보좌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다른 대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목이 있나요? 없나요? 저를 빤히 쳐다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은 괜히 배운 것 같아.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 (7장 56절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말하되 이게 누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본 거죠? 스데반 그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누구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스데반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누구만 보죠? 스데반만 보는 거예요. 스데반만. 그래서 스데반만 그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고 내 생물을 보고 다른 환상들을 봤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났습니다.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와 있죠?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너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나팔 소리 같은 무슨 음성?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들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그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본 겁니다.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로 상징을 하는데 예,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왕의 출현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이게 빠방 하고 온 거예요. 빠방 하고 열리면서 누가 등장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등장을 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빠방 하고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출현을 날려준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2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성령이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보좌는 세 가지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방영을 한 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로마의 왕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운가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본가요? 예. 세상의 중심이 로마의 그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은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보좌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앉으신 그 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앉으신 분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일까요? 성자. 땡?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있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등장을 하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인을 떼시기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저기 돼야 되나요? 두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맞는 거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로 봐야 된다? 성부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뭐 같다고 되어 있냐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어요. 모양이 없다고요. 그런데 뭐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그 밑에 하반절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뭐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벽옥이다 그랬어요? 벽옥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같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벽옥처럼 어떻게 하다는 걸까요?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다. 이 사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골라 뽑은 게 세 가지. 그 모양이 뭐 같고? 벽옥 같고, 또 홍보석 같고, 저 뒤에 가서 뭐 같아? 녹보석 같은 그러한 영광된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다른 그 이단에서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천국에 가게 되면 벽옥이 가득하고 홍보석이 가득하고 녹보석이 가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천국에 뭔 보석이 있겠어. 하나님 한 분으로 영광이 가득한 것이 천국인데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개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모양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앉으신 이는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요렇게 생겼더라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부재예요. 언어의 부재. 그러니까 앞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호랑이를 산에서 봤어요. 호랑이를 산에서 봤어요. 그러면 호랑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호랑이를 한번 그릴 수도 없고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비디오가 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렇게 된 건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제 말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광된 주님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광이 가득한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이 가득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한 거예요. 저도 이걸 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만 뭘로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3절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러하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넘어가지 마셔요. 넘어가지 마세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가득하였다. 뭐가 가득하였다?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4절을 읽어보죠.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고요. 가운데 있고 정중앙에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24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뺑 원을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보좌를 둘러 24장로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지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24장로들이 누굴까? 24장로 이게 궁금하지요? 24장로들은 보통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 구원받은 12장로 또 신약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12장로 둘이 합쳐서 어떻게 돼? 24명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 전통적인 해석은 그래요.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24장로를 다른 이단에서는 별 이상한 말로 해석들을 많이 해요. 신령한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모든 성도들 대표하는 직분으로서 24장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또 신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대표해서 24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왜 24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24 반차로 세웠어요. 그 말씀이 역대상에 나오는데 역대상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중요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4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24장 2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45쪽이네요. 구약 성경 645. 제사장의 직무 해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팀 반차가 몇 명이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찾으셨나요? 역대상 24장 거기서 보시게 되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첫째로 제고 뽑힌 자는 여호와라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 그 7절에서 보게 되면 첫째로 제비에 뽑힌 자는 여호랴립이요. 처음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윗이 이제 그 제사장을 그 직무를 맡을 이 24개 팀을 만든 거예요. 팀. 그걸 반차라고도 얘기를 하고 반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왜 팀을 만들었을까?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한 팀이 몇 명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팀이 며칠 동안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24팀이 와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은 첫 번째는 어디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랴립이라고 하는 그 팀이 제사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24번째는 어디 있냐면 저 뒤에 가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23째는 들리야요 24째는 마시아요. 예, 24째 마지막 팀이 마시아라고 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19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예, 이와 같은 반차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숫자 여기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중요한 사실은 이 24장로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대표.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12명 또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12명을 대표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흰 옷. 예, 흰 옷.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흰 옷은 정결한 것을 상징을 하는데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흰 옷은 그래서 정결한 사람들,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머리에는 뭐를 쓰고 있다고요? 금관,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 면류관.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24장로들이 다 머리에 뭐를 쓰고 있더라? 금 면류관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뭐를 쓰고 있다고요? 다? 금면류관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앉아가지고 뭐를 쓰고 앉아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찬양 연습을 많이 하셔요. 뒤에 가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세무궁토록 뭐만 하더라? 누구만 찬양하더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찬양 연습을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하기 싫은 사람들은 천국 안 가셔도 돼. 이 사장에 있는 모습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7 영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7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7명이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7이라는 거는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완전한 충만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충만하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6절인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거기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는 말씀이 어디 있더라? 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그 천국에 있는 그 보좌를 봤던 것처럼 요 말씀도 완전한 성령의 감동을 해요. 7이라는 숫자는 이 성령이 7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더라? 완전하게 충만한 그러한 성령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감동의 역사로 사도 요한이 그 성령을 바라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고 그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는 이제 4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모습들, 그 보좌가 있는 그 광경을 봤을 때에 거기가 수정과 같이 맑고 맑은 유리 바다가 같은 그런 멋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에 뭐 같아요? 그 반짝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수정과 같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수정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였나 봐요. 유리바다와 같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수정이 있더라 없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셨지요? 실제로 천국 그 하늘나라의 그 바닥이 유리로 만들어졌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같은이라는 말이에요. 같은이라는 말.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생물이 몇 개나 있다고요? 4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했어요.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제 4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 천사인데 또 다른 변대에서는 수랍 천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친위대예요. 친위대. 그러니까 4 생물들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 그러니까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감히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4명의 수랍 천사들이.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에스겔 1장 10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이 뵀던 그 환상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생겼는가? 그 4명의 그 4 생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이 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얼굴이 그 네 개의 생물의 모습을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또 보게 되면 갑고라고 되어 있죠. 갑고. 예. 여기도 동그라미 치셔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 말씀들을 유념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와 갑고.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생물은 뭐 같이 보였고 사자와 같이 보인 거고, 또 두 번째 생물 뭐 같이 보이고 송아지 같이 보이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보이고, 네 번째 생물은 뭐 같이 보이고 독수리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 어디에서 한번 보시죠. 에스겔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장 조금 성경을 찾아야 돼요. 에스겔 1장 10절. 에스겔 1장 10절이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51.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수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그 13절까지 14절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붙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들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잠깐만요. 거기서요. 12절 시작을 할 때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 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 누구일까요? 예, 어떻게 아시네요? 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내 방향으로 호위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륵 하고, 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고 그 천사들이 또르륵 가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중앙에 있어요. 내 방향으로 이 천사들이 딱 호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천사들도 같이 휙 따라가고, 또 이쪽으로 움직이면 휙 따라가고. 그림이 그려져야 돼.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요? 마치 적당한 말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요리 움직이면 요리 움직이고 요리 움직이면 요리 움직이고 그렇게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의 모습하고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네 생물하고 비슷하지요? 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서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2절 3절. 이사야도 이 천사들을 봤어요. 이사야 6장 2절 3절. 각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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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이 스랍 천사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봤던 이 천사들이나 또 에스겔이 봤던 천사들이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 봤던 사도 요한이 봤던 이 네 생물이나 다른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똑같은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왕의 친위대예요. 친위대. 이해되셔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수행하려고 갈 때에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경호실장들이죠. 경호하는 사람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경호실 경호하는 사람들이 끝발이 좀 죽었는데 옛날 군사정권 때만 해도 대통령 경호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오늘 이 말씀도 이 하나님 주위 최측근에 있는 네 생물도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네 생물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 주위에서 있는 24장로들이 더 영광스러운 존재들일까요? 24장로들.
이렇게 금방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24 장로들이 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종이니까. 네, 그래요. 천사는 하나님을 시중 들고 우리를 시중 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아들이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은 누가만 쓰죠? 아들이 쓰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종이 쓰나요? 왕이 쓰나요? 왕이 쓰는 거예요. 금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24 장로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자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고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수랍 천사들이 더 영광스러운 거 보이지만, 그러나 죽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 장차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천사들은 게임도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지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천사들보다 더욱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나요? 예,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넘어갑시다.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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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이 모습이 이제 그 네 생물에 날개가 몇 개나 있다고요?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고, 그래서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뭐를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거룩하다 3번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을 한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6날개로 이제 이사야 6장에서 보게 되면 한 날개로는 어디를 가렸냐면 얼굴을 가렸고, 2날개로는 또 어디를 가렸냐면 발을 가렸어요. 발을. 그리고 나머지 2날개를 어떻게 하고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광된 모습인데 이렇게 한 겁니다. 또 그 하면서 찬양을 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또 뭐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참 이 영광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찬양을 한 겁니다. 9절 보시면 또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예,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을 한 겁니다. 또 10절 보세요.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예, 보좌 앞에 계신 분께 뭐를 벗어 던졌다고요?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 던졌어요. 왜 벗어 던졌을까요? 왜 벗어 던졌을까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님의 공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죄만 짓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영광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영광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24 장로들이 뭐라고 찬송을 했는가?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그러면서 24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피조물 내 생물들도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왕이에요. 왕. 인간을 대표를 해서 24 장로들이 누구를 찬양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고, 내 생물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을 하냐?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천군과 천사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누가? 그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고, 또 인간을 대표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해서 누가요?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된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광된 모습을 하고 계신 분께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영광된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에서도 역시 그 책, 이제 실질적으로 그 봉인된 책을 펼쳐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참으로 천상의 모습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더라?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일들 많아요. 그럴 때마다 뭘 바라보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마귀를 이겨나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